다니엘서 4장 말씀 앞부분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오늘 네 번째 되는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주 내용이 되죠.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 때 통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2개가 더 남았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왕들 이야기거든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래서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듯이 또 한 번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번민에 쌓이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호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그가 꿈을 꾼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죠? 2장에서는 기억을 못했었는데 1장에서는 이 4장에서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을 기억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 땅의 모든 그 지혜자들이 해석을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이게 긴 내용을 읽어봤지만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빗대어서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4장은 이렇게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누가 합니까? 놀랍게도 이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봤지만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찬양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그렇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4장 전체가 이 느부갓네살 왕, 이방 나라의 왕이 간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내용 안에, 그 안에 중간에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지, 이 이방 나라, 이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다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장 전체는 아주 특이한 것이죠. 그렇죠?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을 하게 되는,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별거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여기 맨 끝에 어디입니까? 16절에 사람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이 나와요. 그렇죠? 무엇이 사람의 마음이고 무엇이 짐승의 마음일까요? 사실 짐승의 마음이라는 것은 짐승 같다, 미쳤다, 그런 뜻이죠.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은 제정신이다, 그런 뜻이죠. 제정신이다. 그 이야기는 이제 순찰자라는 이제 그 꿈에서 나온 한 순찰자라는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어떤 것이 인간이지만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을 사실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 꿈에서도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그게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내일에 이제 그 해석이 잘 나오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사실 땅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온 지구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그 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가 얼마나 정말 크게 자랐는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 잎사귀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열매가 너무너무 풍부하고 풍성해서, 그래서 만민이 먹을 거리를 그렇게 제공해주고, 또
그 가지가 또 이렇게 너무나 무성해서 온갖 육체와 새들이 다 와서 깃들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그 한 나무, 그 나무의 꿈을 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꿈 속에서 조금 있다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베라고 얘기하고 그 가지를 자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열매를 해치고 그래서 짐승들과 새들과 다 이런 것들을 떠나게 하고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나무가 갑자기 사람으로 둔갑을 해서 꿈속에서 그것을 쇠와 놋줄로 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결박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근데 그것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나누게 하고 이제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게 해라. 7대는 주로 7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에서 한 나무가, 한 그루의 큰 나무가 사람으로 변했다가 그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둔갑하는, 변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 끝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간의 교만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교만. 그 사실 꿈의 이야기는 이 4절에 그 느부갓네살이 독백에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그렇죠? 나의 나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굉장히 정말 이렇게 정말 높이는 그런 표현 같죠? 내 집에 편히 있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정말 만족한 그런 편히 있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래서 평강이란 단어는 정말 이렇게 그 모든 위협과 또는 그런 도전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이 다 부요하고 그냥 다 잘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요. 자, 그러니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죠. 왕이죠. 제국의 왕이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정말 이렇게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무서울 것이 없죠, 그렇죠? 세상 무서울 거 없고 두려울 거 없고 부러울 거 없고 그러니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인생을 자기가 정말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온 땅에 그냥 우뚝 서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온 천하에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 정말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심지어는 신의 도움조차도 필요 없는 그런 정말 완전히 독립된 자율주행이 가능한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냥 자립할 수 있는 자주적인 내가 이 세상에 완전히 주인과 같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그런 모습은 현대인을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정말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프라이드라 그러죠? 프라이드. 자존심. 자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아.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정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우리가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밤에 잠을 자야 돼요. 그렇죠?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을 자야죠. 잠을 자는데 평소와는 달리 오늘은 여기서 또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길조가 아니고 흉조였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에게 번민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그가 또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5절에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혀 약점이 없는 것 같은 그 느부갓네살도 꿈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그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난주보다는 그 2장의 말씀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래도 꿈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게 궁금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니엘을 부르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느부갓네살이 볼 때 다니엘이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렇죠? 앞에서도 봤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꿈의 내용조차도 얘기도 못하는 상황에서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한테는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너한테는 어렵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말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했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준해서 볼 때 사람의 마음이 뭘까? 그것은 사실 그 답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7절에 그 순찰자들이 명령하고 거룩한 자들이 말한 대로인데 그게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느부갓네살 너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한 그룹 그 높은 큰 나무를 이렇게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도 보겠지만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결국은 그런 정말 짐승과 같은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간 다음에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아,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구나. 내가 지존자가 아니구나.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전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인간의 역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런 정말 그런 능력과 권세와 그런 통치력을 통해서 이 온 땅을 제패하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나라를 주시고 나도 그 중에 하나구나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제정신이냐, 무엇이 맨정신이냐, 무엇이 미친 모습이냐를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우리가 이렇게 귀결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도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오만해집니다. 자만에 빠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내 인생을 다 통제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도 그런 누를 범하는데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엔 모르겠어요. 글쎄 푸틴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독재자들 그런 나라의 그런 독재자들이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말이 곧 법이니까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옛날에 이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느부갓네살인데 말이죠. 충분히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제국의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가 마치 신인 양, 하나님인 양 그렇게 왜 군림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느부갓네살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가. 그 아래에서 살 때 우리가 제대로 살 때 우리는 정말 사람답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사람답게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맙시다. 시작할 때 읽어드린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우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느부갓네살 왕과 얼마나 대조적인 마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짐승과 같은 마음을 삽니다. 결국 그가 이렇게 겉으로는 근사해 보였지만 이렇게 정말 그런 왕 노릇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결국은 짐승과 같은 모습이죠. 짐승의 마음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맨정신을 제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삶을 삽시다. 겸손한 삶을 삽시다.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워서 정말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권리나 주장하고 나의 그런 정말 그 입지나 주장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다른 생명들을 또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겸손하게 삽시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 자기를 정말 이렇게 온유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능력으로 내 계획 따라 내가 인생을 다 매니지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마음이고 짐승의 마음이고 미친 마음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며 아버지 그 사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정말 아버지 정신병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다가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아버지 정신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제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